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네, 12장 말씀은 이제 하늘에서 본 환상 중에 여자와 용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처음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계신 장소인 성전 환상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발생한 큰 이적, 큰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적은 여자와 사내 아이와 용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내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메시아인 아이를 낳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하고 또 마귀인 용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바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탄과 교회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은 성경 역사 대대로 진행되어 온 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보면 여인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지닌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태양을 옷으로 입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권세를 가졌음을 나타내려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또 왕처럼 12별로 만든 관을 썼습니다.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즉 12지파나 또는 12사도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구약시대와 또한 신약시대에 존재한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내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그 아이를 낳으려고 그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4절 말씀 보면 여자의 맞서는 용도 만만치 않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은 몸집이 거대했고 붉은색을 띠었습니다. 용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를 가리키는 상징이었습니다. 붉은색은 용이 성도들의 피와 또 예수의 증인들의 피의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회화적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의 머리는 7개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많은 것을 많은 것을 두루 아는 지혜가 있음을 그에게 지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용은 머리에 7왕관을 썼습니다. 이것은 용이 어떤 왕적 권위를 발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권위는 완벽하게 보일 만큼 7왕관을 썼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수 7을 썼기 때문에 아주 완벽하게 보일 만큼 큰 권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용의 머리에 또한 10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에게 큰 권세와 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용은 이 세상 임금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 마치 자기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또 하늘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용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그가 계획한 행동을 준비합니다. 하늘의 별은 용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용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사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제거하는 일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9절에서 붉은 용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용은 바로 옛 뱀이며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큰 권위를 가진 용이 버티고 있는데도 여자는 무사히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는 용과 그 부하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집니다. 그래서 용이 그 사내 아이를 삼키려던 계획이 무산이 되고 맙니다. 이 장면이 사탄의 공격이 가해지는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내아이가 사탄의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친히 올리신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내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이므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늘에서 보인 환상이지만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간 그것을 미루어 용과 사내아이가 마주친 상황은 땅에서 벌어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묘사된 이 그림은 메시아가 태어났고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자의 공격을 받아서 메시아가 피신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승천한 메시아의 일생을 압축해서 그렇게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정사와 권세 등 악한 천사들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고 용을 피해 광야 안전한 곳 얼마 동안 즉 6절 말씀이 기록된 1260일 즉 3년 반 동안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하면은 고난을 당하는 곳이지만 여기서 광야는 황량한 곳이 아니라 안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는 양육해 주시는 곳을 의미하고 그곳으로 여자는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도피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것은 삼키려는 그 용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 대상을 바꾸어서 이제 여자를 박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은 여자를 공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사내 아이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를 낳은 어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것은 용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초대교회의 인식을 반영한 묘사인 것이죠. 하지만 여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사탄이 그 여인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애굽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피하여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양육과 보호를 받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듯이 본문의 광야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동안 용의 박해를 받으며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셋대 반, 즉 3년 반 동안 활동하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성도를 박해하고 고난을 가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교회의 휴거 이후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박해받는 것을 허용하시기는 하지만 박해자들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친히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여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박해와 시련의 기간을 가리켰던 셋대 반처럼 다니엘 12장에서 온 상징적인 수입니다. 이 기간은 메시아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여자는, 해산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에서 메시아와 여자가 언급된 것을 보면 본문에 소개된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그 여자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 후손을 낳는 그 여자도 아니죠. 오히려 여자는 메시아가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게 되는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이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또 신약의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셋대 반 동안 마귀의 공격을 받는 여자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13장 10절에서는 이들을 성도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괴롭히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를 안전한 광야로 이끄시고 거기서 친히 돌보시고 양육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친히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보호하시며 잘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 또한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